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함을 누립니까? 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한가 하는 한가라는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누리는 그런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이유는 각 사람들마다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는 것을 정말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치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전쟁과 같은 일상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쉼이 필요하니까 어떻습니까? 잠을 자며 쉬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큰 행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주 행복해하죠. 현대인들에게는 이 음식이라는 영역이 너무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 탐방, 유일한 삶의 낙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요즘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때 물질이 주는 즐거움이랑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현대인들은 물질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물질 앞에 다 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같이 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합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녀 사랑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부모의 너무 압박스러운 이런 자녀 사랑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부모님께 고마워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힘겨운 원치 않는 삶을 억지로 끌어간다면 결국에는 부모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상처가 그 마음속에 더 큰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처럼 큰 행복을 주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참 모순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삶에 행복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할 때 예,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행복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불행하며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인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도 이 불행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이 다 뭐하고 있냐면 화가 차 있습니다. 무슨 일만 발생하고 정부에서 뭐만 하겠다라고 하면 뭐하냐면 전부 띠를 두르고 나와가지고는 집단적으로 뭐합니까? 데모를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속에는 뭐가 있냐? 화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속에 화가 차 있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입만 열면 비난입니다. 입만 열면 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지겠습니까?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취를 통한 행복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의사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릴 때 큰 행복을 누릴 것이고, 교사라고 한다면 학생을 잘 가르쳐서 그의 진로가 잘 열려질 때 큰 행복을 누릴 것이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때 행복스러울 것이고, 서비스업을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고객들이 어떻습니까? 만족하며 고마움을 표할 때 행복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도 금메달을 참 많이 땄습니다. 메달을 따는 현장들 보셨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넘어서서 어떤 메달이니 상관치 않고 메달을 따는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합니까?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기뻐 뛰는 것이죠. 저도 야구 선수들 중에 금메달 딴 사람들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누구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너무 기뻐서 경기장으로 뛰어나갔는데 누구를 향해 달려갔는지, 어떤 사람과 껴안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죠. 목표한 것을 성취할 때 누리는 행복이 이와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준비한 일에 좋은 결과가 맺혀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통한 행복입니다. 일의 성취만큼이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인간관계를 통한 행복이죠.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의 성취를 통해 누리는 행복과 인간관계에서 얻는 행복,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얻기가 쉽겠습니까? 일의 성취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극소수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극소수에게. 많은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취하지 못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은 요거밖에 안 해놓고는 뭐 하는 겁니까? 그에 대한 결과는 이만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욕구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과정도 참 중요한데 결과만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있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일의 성취를 통해 얻는 행복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인간관계를 통해 누리는 행복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혼자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서 함께 머물러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보다 이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만족감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이웃이 예전에는 사촌이라 불렸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이웃이 무엇입니까? 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사는 사람들 주차하는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웃과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도 많은 영역에서 차단되어져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싸웁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싸울 거야? 두 명이 편먹고 한 사람과 싸웁니다. 네 명이 있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둘씩 편먹고 싸우든지, 세 명에서 한 사람을 공격하든지, 둘씩 먹고 싸우다가 배신하고 3대1이 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있던 사람이 오늘의 뭐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세상인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지죠.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휴지 줍는 것만 잘해도, 휴지 줍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만 잘해도 요즘 시대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모든 어른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이야, 뭐 상을 닦는 거 이런 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아주 사소한 상대방을 섬기는 일을 아이들이 전혀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윗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요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회의 질서 구조가 다 원수와 갈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것, 이런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기본 윤리죠. 그런 것만 잘 가르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중을 받는 겁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들에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세상에서는 이타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나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 맺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 가치가 지배적인 세상이죠. 물질적인 가치가 지배적인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관계가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보다 뭘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까?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사람의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무시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등돌림이라든지 그런 관계의 깨어짐 속에 여러 가지 상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 한국에서 지배적인 정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뭐 10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뭐 20대든 30대든 어떤 걸 경험하냐면 해도 안 된다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불신주의, 이런 것들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신뢰감이 깨어져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믿으며 사는 것만큼 안정된 삶이 없는데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삶이 다 어떻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행복이라는 것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이 세 번째 행복은 제한적인 행복입니다.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것도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안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최근에 읽은 글 중에 리키 김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사로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뭐 이미지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미국 출신의 배우이자 모델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둘째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가정이 좀 불화로 6살 때 부모님들이 헤어졌고, 그리고 이 리키 김은 아버지 밑에서 미국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뭐 또 술을 좀 드시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두 아들에게는 버팀목이 되었는데 14살이 되던 때에 아버지까지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고모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헤어짐과 또 아버지를 잃은 이런 슬픔을 당하다 보니까 리키 김의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큰 고난을 당하면 계속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이 그 속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풀리지 않는 많은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리키 김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사랑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성장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꿈을 하나 꿨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고개를 돌아보니까 뒤쪽에 외할머니가 멀리 서서 그냥 손만 흔들고 있는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이 리키 김이 갑자기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외할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 연예 활동과 모델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지금은 미디어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혼혈아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한국에 넘어와서는 또 여러 인기를 누리며 연예인이 되어서 또 헐리우드 진출을 위해서 또 미국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내를 만난 것, 새 아이를 키우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며 지금 자신의 삶을 계속 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계획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각서까지 써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켜낼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속에서는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무언가 잘못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행복해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행복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행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뭐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첫 번째는 감격에 잠겨 있습니다. 이 리키 김도 간증할 때에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격에 차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며 하나같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위기의 때, 고통의 때, 절망의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그들이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한 가지 확인하십니다.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너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질문하시죠. 질문하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하는 실수를 했더라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행복축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한 사람이 3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고자 합니다. 이건 특별한 시간이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전도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의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양식인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들이여,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 그러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그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가정을 두고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 열심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주님, 그러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복된 한 달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영혼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또 그의 가정,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